예, 첫 시간에는 굉장히 우리 이 셈족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때문에 좀 우리 지체들이 들으면서 형제님 왜 이렇게 골타분 얘기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 성막을 건축하는 목적은 거기에서 제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되는 말을 나는 우리 지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원래 붙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은 육체로는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는 그 주님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이생과 저생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게 큰 구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길 예수는 건너갔는데 안 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기 올라간다라는 말은 인성까지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다라는 뜻이죠. 이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근본 없는 족보 없는 자들이다 이게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기도를 할 때 양손을 이렇게 올리고 고개를 우러러 해가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 어딘가 하나님 계시던 주상적인 신을 믿은 것이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 사람들도 혹시 우리들 중에도 창궁 하늘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창궁 하늘을 마음에 두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심령과 내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심령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지. 창궁 하늘, 허공 하늘에다 대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애비 없는 자식이다. 애비 없는 자식, 아버지께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 족보가 없는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요. 기도를 할 때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그분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새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빛의 세계를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이 현상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족보가 완전히 이제 죽음이 없는 새 족보에 완전히 입적이 된 사람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으로는 죽고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최후로 심판하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물질계의 어떤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앞세워서 나팔 불어가면서 어디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그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즉 진리의 영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부활 승천 하신 그 주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죠.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인자 예수는 만유의 주제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의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영의 몸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신 분은 우주 전체가 완전히 그분의 것인데 원래 신성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 것이었지만 예수의 인성까지도 그 우주 전체의 주인이 되고 주제가 되는 영광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인자의 몸 성전인 회막으로 초림하여 제자들 중에 거주하실 때 장막을 치셨을 때는 남녀 제자들 120명만 주님과 함께 임하신 그룹들과 치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신령한 참장막을 안전한 거처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전한 거처라는 것이 지난 시간부터 지금 말씀을 추구해 나가는 예수님과 구속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것이죠. 네. 처녀가 친정에서 아무리 사랑받고 자랐어도 남편에게로 혼인을 해서 그 두 사람의 자녀를 낳고 두 사람이 일으켜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안식처지 친정이 안식처가 될 리는 없죠.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싶어도 오라비가 혼인을 해서 올케를 드리면 처음에는 시누이가 올케를 쥐잡듯이 잡을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점점
올케는 그 집의 여주인이 되는 것이고 시누이는 외인이 되는 거예요. 떠날 사람이, 이 사람은. 큰 소리 쳐야 소용없어. 이제 한참 지나 거기가 올케가 애 둘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누이가 뭔 소리 해도 이제는 뒤에서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들은 채도 안 해버려요. 그래도 내가 시누이라고 큰 소리 치지 못하죠. 차라리 혼인을 해서 자기 가정을 이룬 다음에 친정 부모님을 보러 왔다든지 뭐 친정에 일이 있어서 뭐 왔을 때는 올케한테도 뭐 한마디라도 한번 본의가 쓰지만 시집도 못 가고 그러고 저대로 늙고 앉았으면은 자연이 그 하나의 하늘이 정한 법칙이다 이게요. 자연이 올케한테 시누이가 위축당하게 돼 있어. 이 하늘이 법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생명의 세계에서나 통하고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히 이거는 생명의 법칙으로 알게 돼 있는 거지.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으로 다시 오신 오순절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그 영으로 불꽃 천사들을 구름수레를 삼아서 재림하신 주님은 사람 예수보다 더 크시니 구할 곳이 많은 그리스도의 새 몸, 이제 영의 몸, 이제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다라는 거. 이제 예수의 몸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되기 위한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신, 죽으러 오신 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해코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함께 내 집을 세우면 시누이가 쥐소리도 못 오는 날은 고독에 돼 있어요. 거기서 자기 든든하게 자기를 받쳐주는 자식들 둘 딱 나누면 시누이도 이제는 괜히 올케한테 노처녀인 시누이가 기가 죽기 마련이란 말이야. 이건 생명의 법칙이다. 이걸 내가 이해를 가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나 시집 안 가고 엄마랑 평생 살 거야 그러면 그러자 너 참 고맙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뭔 소리냐. 좋은 사람 만나서 네 가정을 세우고 네 안식처를 세워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 그 사역을 수행하여 얻은 많은 영혼이 제자들과 함께 신령한 새 장막이요 새 몸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 연합되어 교회를 안전한 거처로 삼게 될 것이라는 예언 성취입니다. 첫 성전인 육의 몸이 무너지고 새 성전인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운 아버지의 집은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이니, 그러니까 인자의 몸은 표상의 장막이고 표상의 하나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참 성전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참 장막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이요 더 크고 온전한 그 하늘의 참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참 것의 그림자는 물질적인 것이죠, 전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첫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영의 몸,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새 창조에 대한 이상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비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 중의 비밀인 것이죠. 그럼 예배당 지어놓고 그게 교회라고 하면
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큰 음력교회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장자들의 교회만 비밀이 아니고,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력, 큰 성 바빌론 큰 비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세상 교회도 그게 비밀이요, 그게.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첫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영의 몸,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신 새 창조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흘 동안에 새로 지으신 신령한 새 장막인 주님의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므로 천국의 문인데 여기 문이라고 했는데 문이에요. 우리 이거는 이 원고 읽었던 자매님이 두 분 계신데 두 분이 이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인쇄를 이렇게 했는데 문이라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김옥경 자매, 이월자 자매 책임져야 돼 이건. 쓴 사람은 또 읽어도 또 읽어도 이게 발견이 안 돼. 이 책 쓴 사람은. 문입니다. 천국의 문인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지옥 문인 세속의 기독교계와는 너무도 다른 영광스러운 실령체입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물질 세계의 저 하늘 어느 공간으로 가셔서 천당을 짓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창공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천당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렇게 믿는 거죠, 지금. 교회 안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장작교회로 너희를 다시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최종 약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낸 목적이다 이 말인 거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믿는 성도들이 고린도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믿는 성도들로 짓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려줬을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확증을 성령의 인침으로 받았을 거. 오늘 이걸 중심으로 좀 첫 시간부터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금송아지가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상의 집에서는 금송아지가 사역을 하죠.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우상의 집이고 거기서 말씀 가르친다고 떠들고는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우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짐승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벽돌집이 아니죠. 성도들이죠. 살아있는
인격들이죠.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바위무덤에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예언이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신 만유의 조물주인 하늘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천당 금집지로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간증이라는 걸 들어보면 예수님이 막 금 자르는 톱 가지고 지금 막 톱질 해가지고 금집 짓는다고 이러고 앉았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단단한 돌도 베어낼 수 있는 금강석, 가장 강한 쇠도 잘라내는 그런 금강석 돌이 주의 성령인 것이죠. 주의 성령께서는 아무리 강력하고 완고한 돌이라도 규격에 맞춰서 딱딱 재단대로 해서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럼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큰 공장들 보면 바위 같은 것도 딱 재단해서 대리석 잘라내고 뭐 그런 거 다 보시죠. 금강석을 훗날에다 입혀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새기는 글은 금강석 철필로 새겨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돌을 파낼 수 있는 철필이 금강석 철필 아니겠어요? 그걸로 이 그리스도의 새 법을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다가 다 지금 새기는 중이다 이게요. 오늘 금강석 철필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법칙을 새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한다. 또 그러면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이 금강석 철필로 새기는 말이냐고. 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렇죠. 성령이 지금 창공 하늘 허공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증거하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비에 성령이 인을 쳐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뭐 이건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어떤 목사가 막 어디 길 가는데 막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야 해감성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내가 그 라디오 듣다가 자동차에서도 켜놓고 듣다가 에이 웃음 꺼버렸어. 아니 뭔 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야 하고 나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이만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붕뜨게 만들고 그러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믿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극동방송인가 뭐 그 시간 사가지고서 그런 설교,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설교를 내보내고 앉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6장 16절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여 질지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바위무덤에서 부활을 하여. 바위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 선한 부활이 된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기자들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예언이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신 만유의 종물주인 하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은 혼인 관계인 것이죠. 부부 관계예요. 라고 증거하셨고, 앞에서는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육체 성전으로 오신 아들은 인자로 초림하셨으므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큼이라고 하셨고, 인자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준비하실 새 거처인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도 하셨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만유의 종물주요 천지의 주제자께서 거주하실 처소인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우주이니, 우리를 앞서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은 주 여호와를 영생하는 처소로 믿었던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이 계시를 보내셔야 되고, 사람은 그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렇게 말하는 거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로 지어진 집인 거예요. 이제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래요.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죠. 다 그런 철장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어요. 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우리 처소예요. 주님의 처소도 되지요. 남편의 처소가 내 처소도 되는 거잖아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껍데기는 반드시 벗는 날이 오죠. 그런데 이 껍데기,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완전하게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이 껍질을 벗으면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으로 주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인데 이것은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지게인 것이고, 지게에다가 지금 우리가 무거운 짐비고, 짐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어떤 심하면 사랑하는 아내도 짐일 수 있고, 남편도 짐일 수 있고, 자식들도 짐일 수 있고, 제일 가까운 혈육에 속한 가까운 어떤 가장 그 근족이 더 짐이 될 수가 있죠. 생활의 짐, 뭐 자식 교육시키는 것도 짐, 모든 게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이잖아요.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는 한은 짐덩이를 벗어놓을 방법이 없죠. 그러려면 지게 자체를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지게를 벗으면 세상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기 전이라면,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살아계시면 밖에 막 다녀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러죠. 든든해, 그냥 괜히.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살아있으면 뭔가 괜히 믿는 구석이 있어. 그리고 이제 외부 사람들도
남편이 있는 여자는 함부로 못하죠. 남편이 있다는 또 그 자식들이 장사한 자식이 있는 그 어떤 누구를 누가 감히 함부로 하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의 원리가 다 그런 건데.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그건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도 무언가가 빠져 있어. 왜 그러는가? 그것이 생명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생명의 원리 때문에. 아무리 높은 세상의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가정에 아내가 뭐 좋지 않은 어떤 그 병에 걸렸다든지 해서 떠나버렸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죠.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썰렁할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없는 집인가 빈집이지.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늘이 정한 생명의 법칙, 생명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대신해서 돈으로 채울 수 있느냐, 세상 권력으로 채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아내나 남편,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 이 관계는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이나 뭐 이런 것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도 있고, 자식이 또 부모가 있으므로 자식은 안심하고 밖에 나가서 막 해질 때까지 뛰놀다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뭔가 믿거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잃은 사람은 믿을 데가 없잖아요. 해가 지는 것이 두렵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그게 다 생명의 이치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늘에 정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을 기록한 책인 것이지 무슨 교리책이 아니고 지식책이 아니다. 이게 성경 무슨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말씀을 아는 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구속받은 이제 속사람인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르고 하는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주님은 몸에 거하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 속사람에 거하는 것이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나 지금 못 읽다. 줄을 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니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짐을 벗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이라고 앞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짐을 벗는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을 세상에서도 은연중에 알아요. 짐지고 걷는 인생의 역경을 경험한 이생의 일들에 대하여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날이, 재판을 받는 날이 올 거다라는 걸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저러다 죽으면 저 사람이 하늘한테 뭔 꾸중이나 책망을 들으려고 저러느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목사들이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사람이 너무 함부로 막 살아버려요. 그건 뭐야? 너무 무책임한 인생을,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무책임하게 그냥 막 살아버린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남은 생애를, 내 인생을 어떻게 잘 경영을 해서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고 남은 인생 경영을 아주 차차없이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보도 마칩니다. Recording